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말은 동사가 문장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야 결론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영화나 드라마도 결말을 봐야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죽는지 사는지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 결말을 알아야 연출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작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도 결말이 중요합니다. 결말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의 내용을 우리는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마지막 결론이 나와 있죠. 그러므로 7장을 끝까지 읽으면 산상수훈 전체의 내용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산상수훈 7장 결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함께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 말이라고 하신 말씀은 산상수훈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됐을까요? 극소수였다라는 것이죠. 이를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식과 지혜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돈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돈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대학에서 경영학이나 아니면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일 겁니다. 돈에 관해서 많이 배운 사람들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죠. 그런데 돈에 대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시장 구석에서 장사를 하며 수십 년 동안 돈의 흐름을 익힌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경기에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몸으로 체득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돈에 대한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불경기일 때, 호황일 때 돈의 흐름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실물 경제를 통해서 체득한 사람이 돈에 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하늘과 땅 차이일 텐데, 하물며 이 영적인 지혜는 이런 것들과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설교를 열심히 듣고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정말 성경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만들어가는 여정은요, 간단하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우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땅을 파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익히고 지혜로 만들어가고 행함으로 이루어가는 그 과정은 부단한 노력과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짧은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고 결단했지만 정신 차려보면 넓은 데로 걷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좁은 문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아마 스스로 깨닫게 되겠죠. 아, 내가 또 실패했구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결단을 한번 해보죠. 그런데 또 실패합니다. 수십 번이 넘어지고 실패하다가 신앙생활의 황혼기에 이르러서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될까 말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24절에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구든지라는 말씀은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분투하고 살아내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제발 지식에 그치지 않고 지혜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와 반대되는 사람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26절 말씀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이 시대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이며 지식이 충만한 지식산업시대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손가락질 무진장 받을 겁니다.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 이거 완전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야 이거. 좀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충고를 할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시대에 맞게 적당히 바꾸어서 행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인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지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대충 행하며 적당히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옛날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여리고성에서 여관을 운영하던 여인이었죠. 여관을 운영하기에 세상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온종일 어디에 잡혀 있었어야 돼요? 여관집에만 매여 있었어야만 했죠. 사람들이 오가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일이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여정 동안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라합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심을 튀겨가면서 신이 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라합의 귀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넣어준 사람은 그렇게도 많았는데 그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해준 말을 들은 사람, 즉 라합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를 만나게 되죠. 정탐꾼들이 그녀의 여관에 들어왔고 그녀는 목숨 걸고 그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했기에 그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 지혜는 구원으로 연결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는 목적 없이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제발 전하기만 하고 구원에서 배제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반드시 그 말씀을 붙들고 분투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의 결론은 바로 행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 속에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제발 전하고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여 승리하십시오.